항상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길었던 33절, 34절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35절로 넘어왔는데 오늘 말씀은 왜 이렇게 짧을까?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35절 앞부분만 읽은 것은 35절 중반 이후부터 38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 이 주제에 대해 말씀을 나눌 예정이기 때문에 한 주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35절 앞부분만 읽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은 믿음의 여성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론 드보라와 같이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 활약한 위인도 있지만 성경에서 칭송받는 여인들 대부분은 가정을 지키며 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죽은 자를 부활로 받는 믿음입니다. 본문에 대해 말씀을 나누기 전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부활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본문에서는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부활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일어날 몸의 부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일을 보이시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장래 주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날, 주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을 그걸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목적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여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이 부활은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추이며 핵심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부활이라는 것은 이런 부활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런 본질의 변화, 육적인 인간에서 영적인 존재를 탈벗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현현하셨지만 불멸하는 영적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 다시 삶을 얻은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요,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여자라는 성별을 특별히 언급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성경에서 나오는 부활의 사건들을 나열해 보아야 합니다. 그중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선지자 엘리야.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읽었던 그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가뭄을 선포한 후에 엘리야가 시돈 지역으로 떠나 사렙다의 한 과부를 만난 사건입니다. 엘리야는 이처럼 아합의 칼날을 피해 시돈 지역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칼날을 피한 믿음 부분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한 과부를 만나 그 집에 들어가서 과부와 그 아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줍니다.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러자 과부가 엘리야에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하여 과부 아들의 병을 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냥 단순히 병을 낫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린 것입니다. 이 사렙다 과부가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공의를 선포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본문의 내용 그대로만 읽으면 마치 원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왔습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비슷한 말이 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말이 우리가 이스라엘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의 가문에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내용은 같을지 몰라도 그 의미는 다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내 죄라는 부분입니다. 죄를 생각나게 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은 자신을 살피신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분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정작 아합 왕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사렙다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같이 제사 대결을 벌일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역사를 통해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엘리야 자신이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믿게 해달라. 이 기도를 한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어느 쪽에 설 건지 확실하게 정해라. 그런데도 백성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우자 그제서야 백성들이 움직입니다. 이 정도로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오직 이방 여인만 믿었습니다. 그 때문에 자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을 보시고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 그들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사렙다 과부의 믿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과부는 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시돈 지역은 이 시돈 지역의 국교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 시돈이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지 단적으로 예를 들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바로 시돈 왕국의 공주였습니다. 이세벨이 자기의 국교를 이스라엘에 들여오면서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여자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렙다 과부 역시도 이 사람의 종교는 무엇이냐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웃기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가뭄의 재앙과 엘리야 앞에서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믿음은 바로 이처럼 주어진 은혜,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주어진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로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나도 이런 거 보여주면 믿을 텐데 라고 하는 말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달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혈통으로 조상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조상입니다. 우리도 다를 바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역시도 칼날을 피한 사람, 그 믿음에서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가 활동할 때 있었던 일인데 엘리야가 수넴이라는 지역에 있을 때 한 귀부인이 그를 대접하고 그가 오가며 쉴 수 있도록 방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보답으로 하나님께 그 과부를 그 여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부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나이가 많은 부부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마치 사렙다의 과부가 엘리야를 영접하여 가뭄을 이겨낸 것처럼 수넴 여인 역시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여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좋은 이야기로 끝나겠지만 사렙다 때 그랬던 것처럼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슬픔 속에 다시 엘리야를 찾아 아들을 잃은 고통을 엘리야에게 호소합니다. 엘리야는 이런 여인의 절규를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아이를 다시 살려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어가면은 1시간으로도 부족하지만 지금 일부러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한 가정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렙다의 이야기처럼 이 사건 역시 잃은 아이를 다시 찾은 것은 수넴 여인의 결단과 호소, 즉 믿음의 행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임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아이를 얻었을 뿐 아니라 죽은 아이를 다시 찾게 된 기적을 이룬 믿음입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엘리야나 엘리야처럼 주님의 종을 찾아 잘 모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참 괴로운 이야기인데 많은 목회자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주의 종을 섬기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 휴nem료인 말씀을 가지고 주의 종 잘 섬기라는 그런 설교도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는 저를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찾으며 또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감없이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의무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일을 하면서 공개를 받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저 역시 적게나마 교회에서 사례와 복지비를 받고 있으며 목회 활동비를 받아 그것을 신방을 다니거나 지방 혹은 연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에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그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달리 집이나 재물, 자동차나 옷을 구하는 목회자가 적지 않고 때로는 성도에게 이것을 강요하거나 설교단에서 이것을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도둑놈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맡긴 양을 약탈하는 샷군, 아니 이리 같은 행동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에게 주께서 깨닫게 하시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은 주님의 종을 지금 잘 섬겨라. 록펠러의 어머니가 한 무슨 유언, 이 교회를 설립할 때 여기 적혀있기도 했지만 당장 바로 떼버렸습니다. 주님의 종 잘 섬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교훈으로 삼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더욱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장래의 소망, 즉 마지막 때뿐 아니라 제가 믿음 초반부에서 장래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제가 극단적인 종말론자로 오해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 일상에서도 주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믿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더욱 열심히 간구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들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되는 도구가 가족 그리고 일가 친척입니다.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뜻에 항상 깨어있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마귀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주제는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난 시간 설교를 하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 가족이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축복으로 은혜로 주신 이유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이 가족에 관련해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여성들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 다시 살린 것이 선지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죽은 자의 가족인 여성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그런 특정한 은사나 일어나는 능력에 주목하지 그것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안진병을 고친 것도 그 안에 믿음이 있음을 보고 이야기했다. 믿음이 있음을 보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중요하지. 성령의 역사하심은 믿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 역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것이라지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스위치라도 딸깍 누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없어도 말 못하는 사람도 듣지 못하는 사람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사지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도 주님을 향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룬 믿음에 주목합시다. 특별히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를 살리기 위한 간구, 오늘 말씀 바로 그렇습니다. 물론 가정을 위한 믿음과 기도에 남녀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정을 세우는데 남녀의 책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길러내는데도 내외간에 구분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의 책임 이외에 역할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맺으신 것은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주신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들어 비성경적인 그런 가족관계, 남자와 남자라든가 여자와 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굳이 정상적으로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배제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고착된 형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에 따른 역할입니다. 아무리 성 역할이 바뀌었다고 해서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는 없는 것처럼 분명한 역할은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 장로, 권사나 집사, 각 부의 부장, 선교회장 등 다양한 역할이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각자에게 주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함으로 주님께 기도하여 가정을 일궈내가고 주님의 말씀을 삼으며 순종하는 것, 이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이지만 또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것보다 바람직한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정상입니다. 가정에서 역할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기, 과거에는 가정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역할이 오직 여성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전에는 여성들의 자녀를 가르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여성들만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의 구조상 그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성의 사회 활동이 활발해진 만큼 과거와는 다를 것입니다. 달라져야 하기도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성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가정이 작은 교회의 모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 쉽습니다. 다시 말해 집에서도 교회처럼 영적인 역할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여 필요한 것을 구해오면 여성이 이를 관리했습니다. 이것을 세상적인 기준에서 바라보면 여성이 남성의 힘과 능력 아래에 종속된 것입니다. 성경, 특히 신약에서 여성과 남성의 구조를 주종관계처럼 묘사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밖에서 일을 하는 만큼 영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것을 보충하는 사람이 바로 집에 있는 여자들입니다. 특히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태의 열매라고 시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족들이 평안히 살도록 기도하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며 말씀으로 때로는 권고하고 가르치는 일. 오늘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수냄 여자 부분에서도 수냄 여인이 아들이 죽자 엘리사에 찾아갈 때 남편이 왜 그러는지 한번 말리는데 여인이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하니까 더 이상 말리지 않고 그녀를 존중합니다. 여인의 믿음을 남편이 인정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돈과 권력에 종속되는 것처럼 영적 흐름이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역할을 보면 마치 가정이란 교회의 목회자가 하는 일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가정의 비밀입니다. 육으로 돕는 사람이 영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은 고린도 후서에서 나와 있는 또한 말씀이고 우리가 이 8월의 말씀에서 읽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교회 영적으로 빚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연부를 내라, 기쁨으로.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9장의 전체의 핵심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돕는 사람의 영적으로 도움을 받고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육으로 돕는 사람들에게 공개를 받는 것. 놀라운 상호작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의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셨고 서로 사랑하며 특별히 가정을 부부가 한 몸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특히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돈이나 권력 같은 세상적인 것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하나 되어 주를 섬기며 주 안에서 한 지체로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같이 일하는 경우는 어떠십니까? 누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도 주님을 항상 생각하도록 서로 기도해 줘야 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일을 도맡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그를 돕고 또한 그를 위하여 기도를 전담해야 합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요, 화목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느 쪽이든 영적으로 더 일해야 하는 사람이든 육적으로 더 일해야 하는 사람이든 어느 쪽이든 가정에 대한 책임을 잊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남을 위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 하라. 이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사실 잘 지키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못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나고 죄악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와 가정을 이루어갈 때,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과 관련된 말씀 못지않게 굉장히 복잡한 주제입니다. 이왕이면 사실 5월에 했으면 했는데 이 8월에 한 것이 너무 동떨어지지 않도록 8월의 말씀을 고린도후서 9장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기존 고정관념과 남녀 간 갈등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다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판단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깨닫게 하는 그 은혜 안에 온전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분별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렙다의 과부와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따르는 자녀를 죽음에서 건져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의 능력이 아닌 그들의 현전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깨달아야 합니다. 가정을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가 아닌, 혹은 종속되는 관계가 아닌 육과 영으로 서로 돕는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나를 위한 마음을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위하며 주 안에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나갑시다. 그리하여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부터 주님의 이름의 높임을 받고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 그리고 교회를 주셔서 이것을 통해 주님을 잘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생각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과 교회에서 온전히 실현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